참, 지금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예수 믿는 나에게 해당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도요. 지금 세상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듦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내 상황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또 힘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합니다. 또 그리고 힘들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도 합니다. 그런데 힘든데 상황이 안 바뀌어요. 힘든데 아이들이 안 바뀌어요. 힘든데 남편이 안 바뀌어요. 힘든데 가정이 안 바뀌어요. 힘든데 아내가 안 바뀝니다. 힘든데 교회가 바뀌질 않아요. 참 이런 부분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정의를 가지고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의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야산에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정말 행복하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참 이 세상 어떤 윤리 강령보다도 더 강하고 확실하고 최고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못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사실은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았지만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줄 모르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복에 대한 오해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런 오해를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좀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팔복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복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야, 이 사람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의 기준이에요. 그 자격입니다. 그건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정권을 잡은 사람이죠. 돈 많은 재벌들, 그리고 유능한 학자들, 또 유력한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이 되면은 야, 저 사람 출세했구나, 저 사람 대단하구나, 저 사람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참 저 정도 되면 저 사람 뭐 걱정하고 살아, 참 행복한 삶을 살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그러잖아요. 내가 소원을 비는 대로 다 되면요,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 안 해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생각하면, 야, 행복이 어디 있니? 행복이 어디 있니? 우리는 사실 거기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팔복에서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은 전부 다 어디냐? 소유입니다. 소유. 얼마나 가졌느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요. 이번에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지만은요. 그 안 믿는 사람들, 거기 또 믿는 사람들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신년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신년을 맞이할 때 해맞이 가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꾸역꾸역 어떻게 가요? 해맞이 명소에 있는 사람들 다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드라인을 치놓으니까 그 가드라인 친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해맞이를 해요. 근데 해맞이를 할 때요,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거기서 소원을 빌어요. 근데 거기서 소원을 빌 때 그 소원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 소원의 내용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소유에 대한 거예요. 소유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더 승진하게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소유입니다. 소유. 소유를 가지고 전부 다요 복을 빌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그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힘들고 어렵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자, 우리는 봐야 돼요. 자, 팔복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게 팔복을 시작할 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복이 있다라고요. 원문으로 들어가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우리가 원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읽는 부분하고는 해석을 할 때는요, 원문으로 들어간 게 오히려 해석이 더 편해요.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합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복이 있다는 걸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는 거하고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요, 우리가 딱 들을 때요, 어감의 차이가 상당히 강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입니다. 이 복의 성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에 대한 겁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달려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주고 화평의 복을 주시고 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오질 않아요. 세상은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은 오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 한국교회에 화평이 넘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놓치고 지나가요. 왜 놓치고 지나가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자꾸 이 세상 속에서 발을 우리가 디디고 살고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에요. 이 팔복은 참된 복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아까 반복된 말씀이지만요, 정말 참된 복이라는 것은 소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주님을 닮은 존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그 존재가 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냐면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많은 권력을 잡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요? 악야같이 바뀌는 거예요. 막야같이 무섭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마음이 항폐해지고 정신이 항폐해지고 영적으로 막 항폐해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막 항폐해지면, 영적으로 항폐해지면요, 결국 뭡니까? 이것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 성품이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악해져 가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돌짝밭이 되어 갑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한번 보세요. 부자들이 다 행복한 것 같습니까? 과연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쌓은 재물을 지키려고 얼마나요 근심하고 불안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불안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그 삼성이라는 엄청난 그 1위라는요, 삼성 그 로고 1위입니다. 1위라는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1위라는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희생을 하고요. 그 1위를 지켜가는 데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서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나타났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1등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각박합니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고 만족한 것 같아도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건불 10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불 10년이 아니라 건불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권력 잡은 자의 어떻게 합니까?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건불 10년, 건불 5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 세상을 평화하고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
기쁘고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더 불안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요? 더 각박합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에 대해서요, 조사를 해봤는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몇 년 전이에요. 제 통계까지는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저기래요.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그 네팔인가? 그 나라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위랍니다. 근데 가난한 건 제일 또 가난한 나라래요. 근데 행복지수는 1위랍니다. 너무나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옛날 어려울 때가 더 좋았다. 지금은 살기는 좋아졌네. 사람들이 더 각박해졌다. 사람들이 더 무서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없을 때가 차라리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마음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요, 된 만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된 만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거예요. 팔복은 우리에게요,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소유로 얻어지는 복은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은요, 그거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건 영원한 복이에요. 사람이요, 마음 한번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 바꾸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딱 바뀌면요, 그 성품에서 찾아오고 그 마음에서 누리는 복은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자의 기쁨이 있잖아요. 순교하는 자는 고통스럽다 말을 안 해요. 옆에서 볼 때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괴로운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순교하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순교한 사람은요, 담대한 거예요. 순교한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인 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마음이 그만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디에다가 내 남은 삶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도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내 남은 삶,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는 돈 많이 가지려고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뭘 투자할 수 있어야죠.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는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빌립보서의 핵심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에서 소위에서 오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구속돼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은 어떠냐?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복을 누리잖아요. 환경을 초월해서, 조건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건이 불편해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마음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으로 지금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팔복에서 말하는 8가지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화평케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사도바울과 같이 뭘 느낄 수 있냐면 감옥 안에 들어가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요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지금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복의 방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렵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아, 나 복 못 받은 사람이네. 나 문제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주의 은혜를 바라고 주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지금 두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갈 때요,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꾸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않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요, 그럴 때 우리가 몸을 필 때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자꾸 주시냐면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복은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복은 누구의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뭡니까? 주님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주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는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든 줄 아십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 변화시키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왕의 마음을 확 그냥 막 하루아침에 다 바꿔가지고 완전히 모세 말에 막 순종을 하게 만들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못해서 순종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갔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순종 속에 달려가는 모세의 앞길 속에 하나님이요 평탄하게 뭡니까? 모든 것을 풀어가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탄은 뭡니까? 내 생각에서 평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서 평탄이,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평탄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모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평탄한 겁니다. 누가 자기가 쓰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쓰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하고, 쓰기 좋다는 말이 좀 과한 말일 수 있지만 누가 나하고 일하기 편한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해나가는 리더의 입장이라면 누가 나에게 편한 사람입니까?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의 뜻에 맞춰서 가주는 사람이 제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기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함께 쓰시는 통역자로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요, 이루어가는 통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일에 가장 평탄한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소원들 다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데 그게 평탄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입장에서 평탄인 것 같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요, 하나님 보실 때는 평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달려나갈 때 모든 것이 모세의 뜻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막 바로가 바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안 하면서 그렇게 쉽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모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이 뭐냐면 모세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큰 폐업을요, 이루어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은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온유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 뭐냐면, 모세는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온유함이 모세 속에 생기니까, 모세가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일을 할 때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대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세가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 모세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이 모세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이 모세 속에 생겼기 때문에 드디어 모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속이 바글바글 끓어도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속이 바글바글 끓어요. 남들이 볼 때는 막 미칠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막 이런 상황 정도면 네가 어떻게 견딜 것 같으냐.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은요, 가릴리 그 폭풍의 그 바닷 가운데 처했을 때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배 고물 속에서 평안히 계셨습니다. 그 평안히 계신 것,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가고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갈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만 되면은요, 뭐가 따라옵니까? 소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소유가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열심히 뛰면은요, 안 돼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는요, 그 존재가 되어진 만큼 뭡니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옵니까? 그게 소유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이 된 만큼 그 특권 누릴 수 있는 뭐가 따라와요? 부수적인 게 쭉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의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네가 어떤 존재가 되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내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내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너희는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그 복 안에는 뭡니까? 소유의 복도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의 복도 들어가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자꾸 우리는요, 소유 개념만 생각하고 우리는 자꾸 달려가고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남하고 비교해서 소유가 만족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면은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고 자꾸 우리는 이런요 오해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절대로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존재에 있다는 사실을 꼭요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팔복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들어가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얘들아,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요. 주님이 팔복의 첫 번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요, 부자들은 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권세 많은 사람들은 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은 피누마입니다. 심령은 피누마란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입니다.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요, 출세가도를 다녀도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찾고 있어도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가도요,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주님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뭐냐? 외적으로, 내적으로 전부 다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때요,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 가난하다라고 원어는 푸토코인데요. 이 푸토코이란 말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절대 빈곤의 상태. 심령이, 마음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이에요. 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극도의 고독에 몰려있는 사람. 어느 한 사람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걸 확대 해석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할 거 하나 없어요. 물질, 사람, 누구도 의지할 거 없어요. 그야말로 자기 혼자만의 고독 속에요. 다 갇혀있는 사람이요. 여기에서 더 지나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장애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장애가 와요. 심적인 장애가 옵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공황장애, 이렇게도 말해요. 우울증 전 단계, 공황장애 전 단계가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이 심화되면 공황장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이런 절대 빈곤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절대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16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걸 조금 이해를 덧붙인다면 같은 의미로 쓰여진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의지할 사람이다,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짓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과부와 또 같은 겁니다. 이게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그 마음이 오직 하나로 집중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바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자기 재산 전부 다 바친 가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잣집에 들어지는 상프레스에 나오는 그런 음식만 있잖아요. 얻어먹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탄식하는 거 있죠.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부자로 착각을 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해갈 것이 없는 그야말로 선민이라고 그들 스스로는 자꾸 오해를 하지만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들 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상품을 닮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우리는요,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요.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하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바라잖아요. 내가 주의 축복을 절대적으로 바라잖아요. 그 바람에서 달려가고 바람에서 달려가다가 애통하다가 내 심령을 막 치면서 치다가요,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자꾸 깨닫느냐면요, 물질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요, 거기에 그 깨달은 만큼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주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마음이 들어온 만큼요, 내 성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져 가는 만큼요, 나는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내가 그만큼 용서가 되고요, 품을 수 없는 내가 그만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요 바뀌어가고요, 그만큼 여유가 없는 사람이 내가 그만큼요 여유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요 자꾸 우리 속에 채워지다 보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요, 내 영적인 빈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 육적인 빈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 심령의 빈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 거기가 뭡니까? 신앙의 출발점이고요.
내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고요. 내 믿음의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자라지 않는 것 그것만 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지 않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끝나요. 그렇지만 뭡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잘 안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요.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바뀌어가기를 원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는데 제 성장의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서요,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성장의 출발점이 되고 신앙의 성장의 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그냥 그 모습 보고 무기력하게 팍 주저앉아버리면요, 그걸로 끝나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요, 달려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고 이 사람이 보실 때는, 주님 보실 때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달려 나올 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은 만큼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누가 그 어떤 것이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요, 사도 바울은 단언을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것은 어디서 고백되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자기의 영적인 빈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기의 영적인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를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거예요. 이 저주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이거예요. 나는 지금 비참하다, 너무나 비참하다 이거예요. 자기 이 절대적인 영적인 빈곤입니다. 이걸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드러낸 거예요. 누구 앞에 드러냈습니까? 주님 앞에 드러냈어요. 성령님 앞에 드러냈어요. 드러내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뭘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맨날 패하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했을 때 그 속에 성령께서 뭘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니까 거기서 그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구나. 절대적으로 끊어지지 않는구나. 거기서 사도 바울은 평안을 얻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담대함을 얻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얻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팔복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초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첫 번째 팔복에서 나온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내 육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복이 있다. 지금 네가 복을 받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진 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진 만큼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늘 가난한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요 이 시간 우리 함께요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